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2절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착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좋은 일과 착한 거는 질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선하다 그러면은 착하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선하다는 착한 게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훌륭한 일. 그것도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 그 뜻이죠.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도 그 올바른 일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올바르다 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내 편입니다. 내 편. 네, 내 편에 속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올바라 보여요. 바른 길을 가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보면 뭐 그렇잖아요. 내 편에 속한 사람은 내 뜻에 맞게 행동하면 그게 올바라. 그러나 그게 기준이 하나님 봤을 때 그게 올바르냐 했을 때 그 문제가 되면은 그 올바른 게 아니죠. 아니죠.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만든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선하냐, 옳은 일이냐, 또 올바른 일이냐 그걸로 결정하는 거죠. 그걸 결정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아니라 국민의 이름을 자기 편에 따라서 막 갖다 붙이죠. 예.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고 좋은 일을 많이 행하였다. 그런 그가 행한 선과 정의는 어떤 것인가? 3절에 보면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었다. 그랬습니다. 아세라 찍어 쪼갰다. 또 4절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말씀을 행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가장 좋고 올바른 일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 인간이 만든 것이 앉아 있는 것이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죠.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 우리 사행대에도 보면은 동그라미가 사람의 마음이면은 중간에 의자가 있죠. 그 의자에 그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이 동그라미,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근데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게 해주는 거. 중심에. 그게 이제 우상에서 떠나는 거죠. 우상. 내 예수를 믿지만은 이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들어갈 수 있고 돈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권세가 올라갈 수 있고 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왕자를 차지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올바른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탐욕스럽게 살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밖에. 그걸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양과 염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안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 근데 본인은 그 평생 양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봤을 때는 염소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뭐냐? 내 마음의 왕자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그거죠. 염소는 그 흉내내는 거죠. 양 비스무리하게 생겨서 그 양을 칠 때 염소를 같이 그 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예.
그 양들만 있으면은 양들은 그냥 갈 길을 모르고 헷갈리는데 염소가 있으면은 막 이리저리 바꿔치고 해서 양들이 질서를 잡아간다 그러더라. 그만큼 쉽게 해석하면은 그 세속적이라는 거죠. 세속적이라는 거죠. 예. 염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자기가 나는 항상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사랑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이 염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염소. 예. 제가 먹어보니까 고기를 먹어보니까 양고기는 참 맛있는데 염소고기는 요새 보신탕 그 전임 대통령이 부인이 그냥 온 세계에서 보신탕을 금지해서 보신탕 집이 다 사라지고 염소집으로 바뀌었는데 염소고기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염소고기는 질기더라고. 누가 저보고 얼마 전에도 염소고기 사줄게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기억엔 염소고기는 굉장히 질긴 것 같아요. 그뭐 늙은 염소를 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다. 우리는 이제 염소가 시커매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염소가 흰 털이야. 양하고 털이 똑같은 염소들이 있어요.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다 하니까 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삶의 중심에 어떤 다른 것이 주님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이름을 내야지, 성공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아, 이번에 주식 요걸 샀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살려고 하다가 안 샀어. 아이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막 속이 아프네. 그러면 병이 걸려요. 병이 걸립니다. 마음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다른 것이 들어 있으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그런 거라. 예.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은 아니 뭐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시고 평안해지죠.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그 싸움이 없다. 6절 7절에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고 그래서 견관성들을 건축했다. 그리고 8절에 가면은 군대도 양성했다. 양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 하니까 마치 테스트하듯이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군사 100만 명을 데리고 공격해 침략해 왔다. 그랬습니다. 침략해 왔다. 유다가 그 아사 왕의 그 다스림 아래 우상도 파괴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게 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열심히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는데 적이 침략했어요. 적이 침략.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오케이 잘 되어가고 형통하고 그런 생활을 할 줄로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는 거죠. 세상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예수 믿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형통하고 그러면은 벌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안 그렇거든. 쟤는 교회 나간다는데 왜 저렇게 인생이 꼬이기만 할까?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고난이 온다는 거죠. 고난이 온다. 왜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환난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우리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100살이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어요.
아마 청천벽력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사흘 밤낮을.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냥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정말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 제단에 묻고 칼로 목을 치려고 막 내리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그 때로는 굉장히 무섭다고. 정말 이 칼로 그냥 1초만 늦어도 칼이 아이의 몸에 꼽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라 그러죠. 그러지 마라. 나는 이 칼이 막 배꼽까지 내려가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죽는 거지 뭐. 예. 이건 내가 죽으라고 하는 걸로 알고 그걸 다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를 또 보신다. 예. 그야말로 칼이 배꼽 아니라 그냥 내 살 속으로 파고들 때까지 볼 때도 있어요. 볼 때도 있다. 그럼 나중에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죠. 근데 그 상처가 나중에 굉장히 아프다고 굉장히 평생 그 상처가 이 흔적이 남아 있고 괴롭지만 그건 아브라함 정도 되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칼이 내려갈 때 손으로 쳐버리지만은 아브라함 정도 안 되면은 그야말로 내 살 속에 칼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징계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이 어떠한가. 얘는 정말 칼이 내려가다가 툭 쳐도 그때부터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평생 따라올 애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허벅지까지 칼이 푹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야 이놈은 평생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헌신할 것 같으면 그렇게 푹 허벅지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케이스가 있다는 거. 두 가지 다 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봤어요? 칼이 내려갈 때 탁 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허벅지까지 칼이 꼽혀.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픈 그런 기억도 있어요. 아주 시험이 들어가지고 헷갈리다가 벗어났는데 그게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세월을 흘러가면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그냥 완전에 이르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믿었다 해서 하룻밤 사이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뭐 권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해서 갑자기 거기에 걸맞는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뭐 요즘은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구만. 좀 보수적인 우리보다 더 우리 교단은 좀 그런 면에서 오픈돼 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목사가 되면은 목소리를 깔아앉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목사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또 저도 이렇게 차이니즈 칼라 옷을 입는데 이 넥타이 매기 싫어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여기에 또 우리 목사 가운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십자가 그려진 요런 차이니즈 있어요. 그냥 가톨릭 신부들 거를 흉내낸 거예요. 누가 디자인한지 저도 압니다. 그 사람 죽었어요. 쓸데없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목사 가운이다 해가지고 목사가 입어야 할 이 셔츠다 해가지고 퍼뜨려 놔가지고 쓰잘데없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아니 왜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립니까? 모가지에다가 십자가를.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 흉한 것 같아요. 그걸.
안 그려도 되는 거지. 그거 뭐 굳이 뭐 그걸 드러내놓고 합니까? 차라리 예수전도단처럼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지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 때 예수전도단 속한 애들은 나무 십자가를 큰 거 이런 뭐 메고 다니는데 오히려 그게 참 보기 좋더구만. 보기 좋다.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낼 필요 없다고 본인이 목사면 목사고 장로면 장로고 거기에 걸맞는 신앙이 돼 있어야지. 예? 거기에 걸맞지 않은 걸 가지고 나는 누구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았을 때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며 웃으심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고 웃는다는 거죠. 웃는다는 거죠. 웃는다.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점점 그렇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벅지에 칼이 들어오는 경험까지 하고 난 다음에 쭉 성장하는 거죠. 몇십 년에 걸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믿음을 온전히 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사용하실까? 야고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중요합니다. 끝. 그러니까 인내가 없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인내가 없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우리 교회가 어쨌든 제가 오기 전부터 관련을 맺고 지금까지도 관련을 맺는 사람이 그 문재인 집사는 이 지체 장애인이잖아요. 제가 가끔씩 요양원에 가요. 근데 이 요양원에 이 양반이 왜 갔냐? 아내가 지체 장애인이어도 그래도 삐쩍삐쩍하면서 자기 할 수 있었는데 두 손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나이가 드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두 손을 못 쓴다. 제가 물어봤어. 왜 여기 요양원에 왔냐? 그러니까 두 손을 못 쓴다. 두 손을 못 쓰니까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 휠체어도 못 밀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그런데 그 자기 어떤 이 괴로움을 이야기하더라고. 그 말을 가만히 들어야 돼요. 가만히 듣고 좀 대화를 해본 사람 그 사람 말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예.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자기 여기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기저귀 차고 있고 그것도 기저귀도 화장실 못 가요. 기저귀 차고 기저귀도 정해진 시간에 체인지 해주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건강합니다. 장애이지만 건강하고 근데도 가면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끔씩 전화가 와요. 오라고 떡 좀 해가지고 오세요. 뭐 전화도 온다고 전화도 그럼 가요. 가서 또 대화하면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 견딘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야말로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런 그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끝까지 인내해줘, 인내.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은 신앙이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는다. 인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럼 섬기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인생이고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예. 오히려 나에게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괴롭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고 우리 뮤지사님은 그런 가운데도 잘 웃고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가서도 그랬지. 뭐냐면 당신 여기 앉아서 정치하네 그랬지. 정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누구를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정치하고 다 하는구만. 근데 자기 생활을 적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런 것이 오냐? 교만하지 않도록 한 거죠. 교만하지. 7절도 보면은 아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이제 건축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막 군대도 양성하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절에서 구수 사람들이 침략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평안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계속되었더라면은 솔로몬처럼 막 이 건축 공사도 점점 커지고 군대도 점점 커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시점 되니까 하나님이 구수 사람을 보내가지고 탁 쳐버린 거예요. 못하게 한 거죠. 교만하지 못하도록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11절에 가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 명문이죠.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우리는 주님의 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면은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다. 시편에 나오는 기도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도전적입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주님의 군대로 이야기한 거죠. 저 사람들이 이기면은 주님이 패배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좀 당당하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도 배워야 되지만은 본인이 평소에 기도를 좀 많이 해야 그 어느 위급한 순간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자, 아사의 믿음은 8만 명의 그의 군대가 100만 명의 군대와 300승의 병거와 맞추었을 때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믿음이 그 모든 시련을 이기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강하고 나는 약한데 이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군대와 싸우러 왔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아무리 수가 많고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이들의 눈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만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8만 명으로 2배가 되는 군대를 물리쳤다. 그렇습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군대 수가 많으면은 지게 돼 있습니다. 지게 돼 있습니다. 무기가 뭐 미사일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똑같은 무기인데 군대가 많으면은 항상 이깁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함이 없으면은 질 수밖에 없죠.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14장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우리에게 주는 그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꼭 주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또 나에게 닥치는 인생의 이 고난은 무엇을 의미할까 많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